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저는 김부자를 위한 특전사였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김부자의 특전사로서 저를 사용하고 싶지 않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택으로 선택이 돼서 이 자리에 있는데, 사실은 우리 여러분들 앞에서 저의 믿음이나 이런 얘기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한국에 와서 자유를 누려보지 못하고 한국으로 오다 보니까 사실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중간중간은 아니고 중간에 한번 이제 탕자로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남, 홍대, 이태원 이쪽에 클럽이란 클럽은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한동안 그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거 찾아서 내가 수십 번의 목숨을 걸어서 이곳에 왔는데, 그 자유를 너무나도 남발하고 있는 제 모습을 우리 하나님 또 그대로 두고 보실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저를 대수술을 2번을 시키셨는데 2번 다 살려주시면서 다시 한번 이제 저를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데려다가 무릎을 꿇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2번째 대수술을 하고 살아났을 때 하나님과 저와의 독대가 시작이 됐는데, 지금 제 기억으로는 한 4시간 정도 씨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4시간 정도인데 언제 제가 정확하게 무릎이 꿇려준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분당에 있는 지구촌 교회를 섬길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술이 끝나고 다시 가서 뒤쪽에 불 꺼진 예배당에 혼자 앉아 있었고 청소하시는 이모님이 계셨는데, 언제 무릎이 꿇려졌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 그분이 저를 발견하셨을 때 이제 일어 못 나고 주저앉아서 막 울고 있는 저를 겨우 의자에다 앉혀놨는데, 그래도 다리에 감각이 없어서 한참을 더 앉아있다가 어둑어둑해질 때야 집에 돌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독대를 하면서 하나님과 제가 만났던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때 다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제 사실은 제가 2번째 수술을 들어갈 때 10일 만에 2번째 수술을 다시 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수술을 하고 수술하는 과정에 뭐가 발견이 돼서 2번째 수술을 또 하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시나. 그래서 그 수술장에 이렇게 수술등이 딱 켜졌는데 그 수술등을 이렇게 올려다보면서 이제 하나님께 북한말로 말하면 해악질이 시작이 된 거예요. 무슨 해악질이었냐면, 하나님 말 좀 합시다. 진짜 거기 계세요? 내가 탈북할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교회를 통해서 오다 보니까 4개월 짧은 시간이었지만 성경 통독도 2번이나 했었고, 또 하나님을 급하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와주셔서 성경 체험도 했고 여러 가지 기적을 봤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제가 방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모른 채 저는 이제 그 수술등에 그 등에다 대고 이제 해악질이 시작이 된 거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이러면서 나를 꼭 이렇게까지 해야 속이 시원하냐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나만큼 북한에 태어나서 그 모진 거처를 다 겪게 하시고, 누구는 그냥 정말 운이 좋아서 대한민국에 응애하고 태어났는데도 감사함을 모르고 저렇게 잘 살아가는데, 나는 수십 번의 목숨을 걸어서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안겼는데 뭐가 그렇게 정말 아쉬워서 나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는, 내가 클럽 다닌 게 그렇게 잘못했냐고 이러면서 해악질이 시작이 됐어요. 그랬는데 저희 하나님은 항상 빨랐어요. 왜냐면 제가 북한에서 살았던 경험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좀 빠르게 오시더라고요. 수술하려고 이제 준비하시던 그 주치의가 들어오셨는데, 저는 이제 수술복으로 다 갈아입은 상태였는데요. 들어오셔서 이분이 손을 다 씻거나 장갑을 끼지 않은 상태로 들어오셔서 제 종아리를 이렇게 덥석 잡으시더니 이렇게 종아리를 꾹꾹 이렇게 잡아주시면서, 유나 씨, 종교 있어요? 없습니다. 그랬어요. 없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유나 씨는 하나님께서 엄청 사랑하시나 봐요. 전 지금 해악질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니 제가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첫 번째 수술을 제때 안 받았더라면 2번째 수술을 우리가 발견 못했을 텐데, 2번째 수술은 유나 씨가 20대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 20대 후반이거든요. 20대이기 때문에 빠르게 세포가 분열하면 빠르게 이게 모든 게 빨리빨리 분열할 텐데, 그렇게 되면 1년 안에 유나 씨의 운명은 달리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죠. 누워서 이렇게 수술등을 바라보면서 해악질하던 저는 급기야 죄송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를 또 살려주셨구만요. 그럼 결국 하나님 저를 3번 살려주시는구만요. 탈북할 때 1번 살려주시고, 첫 번째 수술 살려주시고, 두 번째 수술 살려주시고,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시느라고 이렇게 하신 줄도 모르고, 제가 처음에 응급실로 실려갈 때 새벽 2시에 실려갔는데요, 오른쪽 옆구리에 수백 개의 칼이 한꺼번에 꽂혀서 제 장기를 다 더리굴려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벌벌 기다시피 해서 그 병원에 실려가서 그 자리에서 MRI 찍고 바로 수술이 들어가서 5시간의 수술을 거쳤거든요. 수술하고 이제 눈을 딱 떴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이 막 복강경으로 한다고는 했지만 엄청나게 구멍을 많이 뚫어놓다 보니까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간호사! 간호사! 이러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이제 그 마취가 깰 때쯤에. 그러니까 간호사가 막 뛰어왔죠. 뛰어와서 제가 그랬어요. 마취 놀아! 그랬어요. 평안도 사투리로. 놀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제가 그때 대한민국이 자본주의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차트를 들고 와가지고 뭐 키는 어떻게 되고 몸무게는 어떻게 되세요? 뭐 이러더니 이거 맞으면 28만 원 추가되는데 괜찮으세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잖아요. 아프니까. 야, 너라 장난해 지금? 너라잖아. 그러니까 이분이 무서워서 났어요. 왜냐면 평안도 사투리를 하니까 이런 사투리를 어디서 들어봤겠습니까? 근데 두 번째 수술하고 났을 땐 더 아팠거든요. 진짜 아팠거든요. 근데 제가 입술이 피가 날 정도로 깨물면서 참았어요. 왜냐면 오른쪽 옆구리가 와서 아파서 왔는데, 그때 수술을 하고 딱 깨는데 안 그래도 마취제 몽롱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와, 우리 예수님은 이 오른쪽에 그대로 더육을 당하셨는데 나 하필이면 오른쪽 옆구리를 아프게 해서 하나님 데려오셨네. 굉장히 두렵기도 하면서 동시에 굉장히 오묘한 감정이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간호사가 저를 또 알아보고 알아서 와서 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고통은 금세 사라졌지만 그분께도 제가 나올 때 그 미니골드? 뭐 그런 데서 뭐 그 금 제품 뭐 귀걸이 파는 거 있죠. 그게 이제 그 병원 앞에 있었어요. 재생병원이었는데 그 앞에 나와서 그 귀걸이를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평상시에 이렇게 딱 달라붙는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2개를 사서 수집게 그분에게 이렇게 주면서 용서하십시오. 제가 우리 간호사 동지께 못할 짓 많이 하고 나갑니다. 한국에 온 지 아직 얼마 안 돼서 세상 물정을 모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간호사가 저를 안아줬을 때 마치 예수님이 안아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고생했다 유나야. 나가서 네 몸 잘 돌보고 이제는 술 먹지 말고 클럽 다니지 말고. 그때는 제가 밥보다 술을 더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몸도 저체중이었고 그때 이제 하나님이 제 몸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기도를 드렸더니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의 몸은 성전이다. 내 성령을 담는 도구인데 내가 이렇게 막 따라오셔야 되겠느냐. 그 이후로부터는 제 몸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서 지금도 어르신들보다 영양제를 더 많이 챙겨 먹어요. 그래서 애어른이라는 별명을 달고 다닐 정도로 몸에 대한 생각이 그때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저희 하나님 같은 경우는 저를 북한에서 구원도 하셨지만 육체적인 건강도 저에게 찾아주셨고 또 영적인 생명의 구원 이런 것까지 다 찾아주셨는데 아마 대한민국에 태어나신 세대고 또 젊은 세대고 이러다 보니까 통일에도 관심이 없고 사실은 별로 그렇게 뜨거운 세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께 전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들 통일 원하십니까? 네, 솔직하시네요. 좋습니다. 네, 그냥 형식적으로 네 하시는 것보단 나아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복음 통일은 원하십니까? 그럼 준비하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특전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내가 요시야 왕과 같은 기드온의 300명의 전사가 되겠다는 그런 뭔가 좀 뚜렷한 사명감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런 좀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북한에 교회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북한에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 교회는 형식적인 교회일까요? 아니면 정말 우리 이런 청암교회와 같은 교회일까요? 인류가 생겨서 공산주의자들이 생겨서 공산권자들이 자기들의 당자금으로 북한은 이제 조선노동당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제가 한국에 와서 대학교를 잠깐 다녔을 때 어렸을 때 이제 다니다가 드랍을 했는데 그때 학교 다닐 때 MT라는 걸 갔어요. 갔더니 이 아이들이 무슨 술 게임을 했는데 공산당 게임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엄청 떨었던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투가 달라서 북한에서 내려왔다는 걸 알고 그런 게임을 일부러 만들어서 내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산당 게임 한다고 해서 일어나서 미안합니다. 저는 북한에서 온 거 맞습니다. 말투가 달라서 놀라셨죠? 이랬더니 게임하던 분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 북한은 공산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식적인 문제예요. 북한은 공산당입니까? 북한은 조선 노동당입니다. Workers' Party. 예. 그래서 커뮤니스트라고 정면적으로 내세우지 않아요. 그런데 커뮤니즘을 받아오긴 했죠. 어디서? 스탈린으로부터. 김일성이 소련군의 장교였고 소련의 간부였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박헌영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공산주의 전형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박헌영을 세우려니까 스탈린이 보기엔 너무 똑똑한 거예요. 이 사람을 세웠다가는 자기네들로부터 인디펜던트, 독립을 얘기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박헌영을 세우지 않고 자기 말 잘 들을 것 같은 정말 막말로 무식하고 용감한 김일성을 세운 거예요. 그랬는데 김일성이 무식하고 용감했을까요? 똑똑했죠. 그러니까 박헌영의 공산당까지도 다 흡수해버리고, 연안파부터 무슨 저쪽 파가 많았어요. 북한도 한 5개 파가 있었는데 종파 개혁을 하면서 제일 듣보잡이었던 김일성이 모든 파를 다 장악해버립니다. 바보였으면 했겠냐고요. 지혜로웠어요. 어떻게? 그분이 크리스천 집의 장남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성경을 많이 베낀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을 베껴서 성공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왕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거기까지였어요. 이 사람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못 만났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난 사람은 절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가서 앉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사이비 교주 집단이 됐는데요. 그 교주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지금 이어오고 있고요. 많은 독재 국가들과 왕조 국가들, 그다음에 공산권 나라들, 이런 나라들, 시리아도 내전이 56년을 내전하다 결국은 북한 흉내내면서 뭐다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왜? 뭐가 안 되느냐? 종교화 작업을 못한 거예요. 북한은 주체 사입이 종교 집단입니다. 주체 사상으로 무장하지 않은 자들은 총칼로 무자비하게 숙청해버립니다. 총칼 앞에서, 목숨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목숨 내걸고 막 순교하죠. 그걸 김일성 그 힘을 알았기 때문에 정권 잡자마자 제일 먼저 탄압하고 몰살 정책을 펼친 게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암교회도 아까 담임 목사님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북한에 내려오신 장로님들이 세우신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복음이 평양에서 내려온 복음인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가 26살에 그 어린 나이에 그 정말 얼굴도 모르는,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조선반도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1866년도에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변으로 들어왔죠.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순교하셨어요. 우린 다 끝났는 줄 알았죠. 하지만 그분이 셔먼호가 불탈 때 대동강으로 던졌던 성경이 살아남고, 그 성경이 어느 한 집에 벽지로 발라지고, 벽지로 발라졌던 그 작은 집에 장대현 교회라고 하는 길선주 목사님이 사경회를 만들어서 정말 대한민국의 부흥이 일어나는, 평양의 부흥이 일어나는 그러한 기적의 시간이 우리 한반도에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 북한에 교회가 없느냐? 있죠, 형식상으로는. 하지만 그 형식적인 십자가가 있기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러한 공산권자들이 공산주의를 하기 위해서는 기독교는 아편 같은 존재다 이러면서 기독교를 몰살 정책을 펼쳤던 북한이 조선노동당 자금으로 봉수교회를 지었고 장춘성당을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장춘성당도 봉수교회도 십자가가 동서남북에서 다 보였어요. 근데 오늘 교회를 지어놓고 여기다 교회 성도를 채워야 되잖아요. 가짜 성도를. 그래서 가짜 목사가 와가지고 가짜 성도를 채우는데 당의 방침이다 이러면서 인민반장들, 간부들 먼저 갖다가 앉혀놓고 이제 했어요. 처음에는 이들이 수령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그따위 미신에 빠지느냐. 보이지도 않는 신을 믿는 자들은 그건 이 정신이 나락돼 있고 굉장히 자기에 대한 자신이 없고, 자기 주체 사상의 이론이 뭡니까? 내 운명의 주인은 내 자신이며 내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나 자신에게 있다.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으로 여러분들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우리는 한치 앞도 몰라요. 내 몸에서 지금 어떠한 바이러스가 자라고 있는지도 모르고요. 내 장이 지금 여기서 어떤 활동이 일어나는지 내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아픔이 와야 그때 가면 진행됐어요.
우리는 껍데기는 쓰고 살지만 이 몸에 대한 이해도도 없고 아무런 파악도 없이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에요. 제가 더 심각하게 말씀드릴까요? 북한에서 아사자들이 속출할 때 저는 시체들을 많이 봤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며칠 안에 그 몸에 구더기가 나올까요? 여름 같은 때는 거의 2, 3일 만에 구더기가 보글보글합니다. 이잘난 거예요. 이 안에 영이 없고 성령이 없고 그러면 그냥 이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겁니다. 이 껍데기는 뭐냐? 내 하나님의 소중한 영, 영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감싸주신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껍데기에 대해서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죠. 이것이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럼 북한에서 순교하신 분들, 지하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감정으로 순교하실까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내 죽음은 한 번이지만 이 죽음 한 번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생명을 나는 얻었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총구 앞에서 주여 하면서 죽었던 거예요. 대한민국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나요? 그러니 여러분들 감사하십시오. 대한민국에 와서 제가 제일 안타까울 때가 젊은 세대에 감사함이 없을 때, 감사함을 제가 볼 수 없을 때, 느낄 수 없을 때 제일 제가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멋진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여러분들 정말 공기 중에 둥둥 떠다니고 그냥 자유가 뭔지 인권이 뭔지 여러분 솔직히 느끼시나요? 너무나도 당연하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못 느껴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자유와 억압, 인권이 억압되어 있는 저런 곳에 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나도 자유롭게 종교, 물론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지만 종교 생활 할 수 있는 자유, 정치 참여의 자유. 우리나라는 정치범이라는 범죄가 없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제가 제일 놀랐던 게 뭐냐? 대통령 욕하는 거 보고 정말 충격받았어요. 북한에서 대통령 욕할 수 있습니까? 김정일 이렇게도 못해요. 앞에 수식어가 엄청 많아요.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영도자이시며 성군조선의 태양의 신 김정일 장군 만세. 앞뒤로 수식어가 붙죠. 그거 뚝 빼놓고 김정일이가 이렇게 하면 바로 총살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어때요? 대통령 이름만 부릅니까? 뒤에 개로 시작되는 것도 붙이고, 전 그거보다 심한 것도 많이 봤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그분들 구두발로 치고 들어와가지고 족쇄 묶어서 데려가서 총살시켜요. 북한에는 재판 없이 공가총살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접했을 때, 하나는 김부자를 욕되게 했을 때. 그걸 최고 전원 모독죄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정말 내가 비행기 타고 아무런 데나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국가가 여러분들 컨트롤하지 않잖아요. 북한은 눈과 입 다 컨트롤합니다. 내 몸을 내가 타고났는데 이 몸에서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그래서 저도 한국 드라마를 보고 이거를 보고 어머, 대한민국에 가면 내 몸이 내 거구나라는 걸 깨닫고 여기를 오게 됐는데 의식의 변화가 생긴 거죠. 여러분들 그냥 눈 떠서 태어나니까 대한민국인데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여건이 없이 중국, 미얀마, 라오스, 태국 여러분들 보고 뚫으라 그러면 여러분 뚫을 수 있습니까? 제가 딱 한 가지 북한 당국에 고마운 게 그거예요. 저를 스파르타식으로 키워준 거. 저는 우리 아버지가 특수부대 장교였어요. 그것도 요단 참모장. 어마어마한 계급이었어요. 핵심 군중 중에 핵심 군중. 어찌 보면 김부자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계급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라마를 보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유나야, 이게 바로 자유라는 거야. 이게 바로 인간답게 사는 건 이렇게 사는 거야. 여권을 들고 자기 마음대로 공항에 가서 비행기 타고 어디든지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북한에서는 그게 가능하지가 않죠. 제발 부탁인데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정말 감사하십시오. 압니다. 대한민국도 경쟁사회고 감사하기 쉽지 않아요. 왜? 육체는 행복한데 여기가 힘들거든요. 한국에 오니까 OECD 평균 국가 자살률 1위입니다. 아니, 이 멋진 나라, 나는 이 나라에 살고 싶어서 목숨을 수십 번 걸어서 왔는데 여기 정작 태어난 사람들이 자살한다고?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초등학교에 가가지고 어떤 친구들에게 그 친구가 나한테 정말 소중한 걸 가르쳐줬어요. 너희들은 태어나서 제일 고통스러웠을 때가 언제니? 하니까 한 친구가 손을 싹 수줍게 들어요. 언제야? 그랬더니 저 여기 아침에 옷 입다가 어디 지퍼에 껴가지고 살점이 이렇게 딱 뜨는데 피났어요. 이게 제일 아팠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서.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 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내가 겪은 고통에 비하면 여러분들 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싫으시죠?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나? 저도 대한민국에 딸이 있는데요. 그 딸에게 야, 난 내 나이 좀만 더 먹으면 탈북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걔가 뭐라고 할까요? 엄마 그런 얘기 하지 마. 난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이야.
대한민국 태어난 사람이 그거 어떻게 이해해? 그렇게 말하지 마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제가 감사하십시오, 탈북민들이 겪는 고통에 비하면 여러분들 고통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교 자체가 불가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더 살아야겠네. 대한민국에 한국 살아보세요. 여기 쉽나? 안 쉬워요. 저 살아봤어요. 제가 지금 18년째 살고 있습니다. 안 쉬워요. 어떤 친구는 중학교에 갔더니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예요? 그러니까 헬조선이래요. 왜 그렇게 말하냐면 수능 지역이래요. 경쟁사회고 누굴 밟고 일어서야만 되고. 그러니 그러한 때 여러분들이 그나마 하나님 안에 있으니 여러분들은 그래도 복 받으신 겁니다. 세상 속에 그런 데서 치여서 살아가는 분들은 위로받을 데가 없어요. 예전에 이어령 장관님이 계셨는데 이제는 소천하셨지만 그분이 따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무신론자였어요. 근데 그런 분이 정말 그분이 세례받는 게 대한민국에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이슈가 됐는데 그분이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내 딸이 죽어갈 때 나는 내 딸을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내 딸이 죽어갈 때 내 딸을 진짜 위로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더라는 거예요. 나도 그 아이를 위로 못했고 내 아내도 그 아이를 온전하게 위로 못했다.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그 아이를 진짜 만나주신 분은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분의 간증을 나중에 한번 쭉 찾아보십시오. 정말 그분의 간증은요, 와, 이분이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구나. 여러분들의 영적에도 불을 달아줄 그런 간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든 거, 고통스러운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누가 붙잡아다 죽이지 않잖아요. 그거면 감사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거로면 부족합니까? 내 부모도 나를 온전하게 위로해 줄 수 없고 내 옆에 있는 동무도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할 때 하나님이 온전하게 나를 위로해 주실 수 있고 내가 그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부르짖을 수 있고 이런 대한민국에 사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서 아까 여기 찬양 인도하셨던 우리 자매님이신가요? 예, 우리 자매님 막 찬양 인도하시다가 울컥하셔서 중간에 가사를 막 먹으시던데 저도 울컥했어요. 그런 마음이 정말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런 마음이 생겨요. 이 찬양하는 것마저도 너무 감사해서 저분이 몸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가사를 삼키셨겠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 고마워서 나 아무것도 아닌데 어떤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지식을 아무리 쓸어 담아봐라. 그 지식의 노예가 된다는 거죠. 세상의 지식은 담으면 담을수록 자랑하고 싶어진대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하나님의 영적인 지식은, 하나님의 양식은 담으면 담을수록 더욱더 낮은 자세로 내려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죠. 진짜 여러분, 목숨 걸고 하나님 만나십시오. 목숨 걸고 예수님 만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인간 세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머무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어떤 분이 그래요. 탈북민 분이신데 제가 그 아새끼를 30분 안에 전도했거든요. 불만이 뭐냐 그러니까 자기 키가 못 커서 그게 좀 불만이래요. 근데 그 아이의 잘못이 아니에요. 왜? 북한 못 먹고 못 사니까 키가 못 큰 거예요. 만약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면 우리 형제님들처럼 컸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북한이 지금 입대 조건을 보면 148에 43kg면 입대하거든요. 그 정도로 신체 조건이 열악해져 있어요. 못 먹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대한민국에 오니까 자기가 키가 작아서 자신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보고 그랬어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교회는 간대요. 근데 아직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시지는 못했나 봐요. 그러니까 왜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자존심이 세거든요. 잘 받아들이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키 작은 게 왜 자기 이제 키 크는 수저로 간대요. 돈 벌어가지고. 그래서 키 작은 게 왜 그렇게 자신감이 없어요? 그랬더니 한국은 너무나도 잘생기고 너무나도 키 크고 막 이러다 보니까 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요 방법대로 한번 앞으로 살아봐요. 그랬어요. 근데 뭔데요? 등산 가면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등산의 멤버였는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내려다 보실 때는 점으로 다 이렇게 보실 텐데 하늘에서 내려다 보실 때는 키 작은 사람 하나님 기준에 그게 포함이나 될까요? 우리는 어때요? 내 얼굴에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피부과 다녀야 되고 막 성형을 해야 되고 막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좀 그렇게 자신감 찾아지면 오케이 추천합니다.
근데 고태 이런 성형이 아니라 마음의 성형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 진짜 자신감은 하나님 주시는 건데, 그 제가 그 친구 보고 그랬어요. 하나님 기준에서 내려다볼 땐 키 작은 사람, 키 큰 사람 다 거기서 거기다. 그러니 지구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께서 잠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요 강야의 시련의 삶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 기준에 머물면, 아, 나는 왕의 자녀다. 나만큼 고귀하고 나만큼 귀한 사람 없다. 난 하나님께서 나를 북한에서부터 계획하셔서 예비하셔서 이쪽에 데려다 주시고 크게 쓰시려고 나를 이쪽에 데려오셔서 자녀 삼아주신 난 귀한 왕의 자녀다. 나는 빛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 몸에서 빛이 난다고 생각해보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갑자기 눈빛이 바자바자바자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산에 딱 정상에 올라가서요, 북한산이었어요. 비로봉 코스로 갔는데 밑에 쫙 서울 시내 펼쳐지고 단풍이 막 들어있을 때요. 이 계절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여러분? 와, 난 누나 만나가지고 그 얘기 듣다 보니까 참 좋겠다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이 지금 발밑에 펼쳐진 이 아름다운 광경이 누나는 다 누나 거겠네? 그래서 맞아. 난 이 지구가 다 내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세상 다 내 거야. 너도 마음껏 즐겨. 그랬죠, 제가. 그리고 내려오는데 이 아이가 숙연해지더니 그때서부터 굉장히 다른 사람이 변한 것 같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 하신 거죠.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집에 가서 주차장에다 차를 세워놓고 2시간 가까이 어혈을 했대요. 그건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거죠. 그 이후로부터 통일선교부에서요, 와, 열정이 장난 아니에요. 지금 그 언누리교회 그 통일선교부에서 그 이런 수많은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그 친구가 지금 주체가 돼가지고 통일선교부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온전하게 내 마음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건 정신과 의사도 아니고 내 부모도 아니고, 온전하게 내가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완전한 성령과 완전한 자신감 충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귀한 시기에 정말 귀한 성도들이에요. 지금 청년부가 그렇게 대한민국에 많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교회를 꽉 메울 만큼 청암교회 청년부가 이렇게 양육이 잘 됐다는 것이 너무 감사드리고, 또한 이제 여러분들과 저의 만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아무 생각 없이 오셨을 수도 있어요. 아, 나 하나님 만나러 가야지 하고 오셨다가 이제 엄청난 짐을 지고 나가게 되십니다. 그 짐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제 메워주실 텐데, 복음 통일을 위한 특전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 벌써 이제 부담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좁은 문, 광야의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짐이 어마어마하다, 이 뒤에. 세상 사람들은 계산기도들이나 난 통일 원하지 않는다 그러지만 여러분들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이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민족을 품고 기도했던 선지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쓸데없는 얘기면 우리 하나님 말씀을 거기 담지 않았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갇힌 것처럼 갇힌 자들 생각하고 너희도 육체를 가졌은 즉 고통받는 자들 생각하라 그러시거든요. 여러분들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여러분들이 그분들 품고 기도해 주시지 않으면 누가 그분들을 위해서 품고 기도해 주십니까?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 통일을 해 주실 텐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북한에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짜 성도들 갖다 놓고 가짜 설교가 시작됐다 그랬죠? 처음에는 인민반장들, 간부들 오라 그러면 안 왔어요. 왜? 수령님이 먼저기 때문에. 눈치 보느라고. 그걸 붙잡아다 앉혀놨어요. 그런데 이게 1년 가까이 가다 보니까 목사의 눈에, 가짜 목사의 눈에 이상함이 감지가 됩니다. 그게 뭐냐? 오라고 해도 안 오고 30분 늦게 오고 20분 늦게 오고 이러던 사람들이 갑자기 30분 먼저 오고 1시간 먼저 오고 2시간 먼저 와서 아무 말 없이 자는 것도 아닌데 가만히 이러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자진 않아요. 목사는 불안해집니다. 아, 이게 뭐지? 가짜 교회에 진짜 성도가 생기기 시작했구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너무 바빠 맞아서 이걸 1호에게 보고를 하죠. 장군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교회에 진짜 성도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 형색이 가짜 목사지만 보면 알 거 아닙니까? 달라졌는데 사람이.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시잖아요.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잖아요. 말씀 때문에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그럼 북한에 성경이 있느냐? 있어요. 조선어 성경이라고 번역한 게 있는데 제가 이제 그 PPT를 보여드릴 텐데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두음 법칙이 적용 안 됐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와서 갑자기
묵도를 하고 있고 이러니까 갔다가 얘기를 하니까 김정일이 바빠 맞아서 봉수교의 장춘성당의 십자가, 동서남북에서 보였던 십자가를 정면에서만 보이게끔 뒤와 양면을 다 벽으로 막아버립니다. 왜? 왜일까요? 무서우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시잖아요.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고 높으시고. 그럼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게 어떻게 가는? 그래서 다 막아버렸어요. 그럼 정면만 보이잖아요. 평양 시민들 그 앞으로 지나다닐 때 어떻게 할까요? 그 십자가 쳐다보지 말라고 또 교육을 합니다. 정면에서만. 그래서 걸어갈 때 고개를 돌려서 이렇게 보면 붙잡힙니다. 그대로 지나가야 돼요. 그럼 거긴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지어놨느냐? 가짜교회 2개를. 정상적인 나라 이미지를 표방하려고 김정은이 애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종교의 자유가 있어. 헌법에는 명색적으로는 넣어놨는데 거기 보면 뭐 부연 설명이 많아요. 딱 우리 그 보험 약관처럼. 그걸 잘 읽어봐야 돼요. 그게 잘 못 읽어봤다, 그거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다고 갖다 총살하는 건데 명색상으로 헌법에는 있어요. 그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전혀 허락해주지 않고 있고요. 그 2 교회는 왜 지어놨냐 그러면 우리나라 천주교나 기독교,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단체들이 돈을 가지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거 하려고, 그거 받아내려고. 돈 때문에 지어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어쩌면 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노동당 자금으로 하나님의 성전 2개를 짓게 하셨다는 게 팩트입니다. 어찌됐건, 이유는 어찌됐건 가짜교회지만 진짜 성도가 생겼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어떻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진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님들은 그 바알에게 끝까지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의 전사들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특전사들이 생기면 돼요. 양쪽의 특전사들이 복음 통일을 위해서 쫙 우리가 먼저 결합을 해서 한반도를 복음화하면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짐은 더 불어납니다. 머리 위에 14억이 있어요. 땅끝까지의 복음전도,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 전도가 동아시아만 안 돼 있어요. 동아시아 국가들만 이상하게 샤머니즘, 그렇죠? 공자, 맹자 이런 것들에만 매달리지 하나님이 들어오기 쉽지 않아요. 근데 대한민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거예요. 요 작은 나라에 수많은 선교사들을 전 세계로 파송하고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가능하냐는 거죠. 가능합니까 여러분?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신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얘기 했다 그러면 저한테 혼나는 날이에요. 그냥 너 나와, 누나랑 같이 위에 잠깐 갔다 오자. 내가 위에 가서 진짜 살아있는 생지옥을 경험하게 해줄게. 그리고 네가 돌아오면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그때야 감사하겠어? 어디다 대고 그딴 소리를 해. 못 모르는 외국인이 와가지고 헬조선이라고 하면 진짜 대한민국 그런 나라인 줄 알 거 아니야? 그런 거 희화시키지 마, 농담으로라도. 멋진 대한민국, 이 멋진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고 바꿔가지고 그딴 거야. 시간이 그렇게도 없어. 그 시간에 책 하나 더 읽구나. 엄청 혼내놨죠. 제가 그 혼내면서도 나 오늘 강사 점수 아예 죽 썼구나. 중2였거든요. 중2 애들. 근데 그 저한테 혼났던 애가 나중에 저한테 와가지고 사인 받아갔어요. 왜 사인 받냐 물어봤어요. 선생님 멋있어요. 나를 이렇게 혼냈던 사람은 없대요. 선생님 멋있어요. 그러면서 뭐 물론 강연도 좋았겠죠. 예. 그래서 사인을 받아가면서 하는 얘기가 저 이제 통일을 위해서 한번 저도 마음을 써보겠다고 이러면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신 분들이 대한민국에 감사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쓰라립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제가 그때 막 너무 발끈하니까 그 중2 애들이 선생님 MBTI가 뭐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선생님 대문자 T죠? 왜 그게 중요하니? 그랬더니 난 없어 그 딸이. 그랬더니 선생님 뭐 완전 우와 막 무슨 뭐 개그를 다큐를 받는다나? 뭐 그러면서 이제 저를 놀리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꼰대예요. 괜찮아. 난 오늘 1시간 동안 너네들로부터 1000만 번의 꼰대라는 소리를 들어도 너희들의 머리에 인이 박히도록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축복받은 일인지 얘기하고 가야겠어. 한국 선생님은 이렇게 안 하죠. 북한 선생님이니까 이렇게 하지. 글쎄, 너네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혼 안 내지? 난 혼낼 수 있어. 그러니까 꼼짝하지 말고 딱 서 있어. 제 수업 시간에 아이가 꼼짝 못하게 했어요, 제가. 대한민국의 선생님들 좋은 줄 알아. 이것들이 그냥 옷다 대고 꼼짝아 움직이지 마. 뭐 이러면서 제가 했는데 다행히 잘 따라줬어요. 중2 애들이 누구 말 듣습니까? 김정은이 중2 때문에 대한민국 뭐 쳐들어온다 그러는데 그런 애들을 제가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강의 점수 100점 만점에 98점 나왔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 아이들이 몰라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냥 누가 하니까 따라 해본 거예요. 아마 그 아이들은 그 반에 제 교육을 들었던 애들은 나가서 특전사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 사인을 그렇게 줄 서서 받아가고 강의 점수가 이만큼 많이 나왔다는 건 이 아이들은 나가서 그렇게 말하는 아이들에게 야,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 그런 말 하면 안 돼. 우리 탈북자 선생님이 와가지고 통일교육을 했는데 야, 우리가 대한민국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 전 세계 통틀어 상위 5% 들어가는 부자 나라에 태어난 거래. 선생님은 우리나라에 안기려고, 이 품에 안기려고 목숨을 수십 번을 걸어서 왔대. 그러니까 너희들도 감사함으로 살아. 이러면서 하지 않았을까요? 전 그래주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몰라서 그랬을 뿐이다. 오히려 성인들이 잘 안 듣지 아이들은 여기가 엠티 스페이스가 많아서요. 잘 들어요. 장난하는 것처럼 보여도 다 듣습니다. 초등학생들 더 잘 들어요. 통일교육 해보면 초등학생들이 제일 교육 효과가 좋습니다. 제일 말 안 듣는 게 성인들이에요. 고집이 생기고 자기 믿는 거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교만함이 자리를 잡고 세상에 쓸데없는 지식을 하도 퍼담다 보니까 그곳에 눈이 다 가려져서 하나님의 말씀도 그때서부터는 흐리게 보이는 거예요. 그거 다 벗겨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빨가벗어도 돼요. 빨가벗었다고 해서 하나님 만들어주신 몸을 가지고 하나님 뭐라고 안 하십니다. 발가벗기고 정말 유치원 아이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엔 그렇게 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렇게 몰라서 그랬던 것처럼 이제 제가 왜 그럼 내가 북한을 품고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감독 동지 어디 계십니까? 네, 좋아요. 우리 성도님들 항상 성경책이 어디 있습니까? 핸드폰 안에 있나요? 좋아요. 핸드폰에 성경을 깔 수 있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의 이 특권이에요. 북한에서 뭐 핸드폰에다가 뭐 아무것도 그런 거 깔지도 못해요. 그거 깔았다가 3대가 멸종입니다. 3대가. 나만 죽이지 않아요. 연자제 적용해서 싹 다 죽여버리는데. 이 성경책이 집에 있는 집이 있을까요? 북한에? 없겠죠, 당연히. 그런데 예전에 그 3,700개 넘는 부흥회가 막 일어날 때 북한에 이제 그런 교회들이 막 우후죽순 생길 때 부모, 할아버지 세대에서 믿는 분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뒷뜰에다가 묻어놨다가 이사할 때 어떻게 파다 보니까 이게 나와서 총살되는 가족도 봤어요, 제가. 그 가족은 너무 아무렇지, 하나님 모르고 살았어요. 왜? 조상들이 이걸 알려줬다가 이 아이들이 목숨이 잘못될까봐 속으로만 기도를 하시고 거기다 갖다가 묻어놨는데 여기에서 무슨 복장이 발견됐냐면 성경책하고 그 찬양대, 이 망토가 나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공개 총살 당하는 집안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이 항상 옆에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당연하죠. 그렇지만 북한에서는 저 성경을 눈앞으로 이렇게 본 사람 몇 명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가짐을 경건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렇지 않게 대하시는데 거룩하게 대하셔야 됩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왜? 이게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대한민국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북한의 이 지하교회 성도님들은 손글씨로 선교사님이 목숨 걸고 북한에 나가면 밤새 그거를 베껴서 요 가슴에다 이렇게 놓고 다니면서 이걸 이제 어려울 때마다 꺼내보면서 읽어보는 거죠. 왜? 선교사님이 이걸 하루에 한 번씩만 읽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는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점점 믿음이 생기고 뭐 하다 보면 전도도 되는데 여기에 굉장히 폐쇄적으로 뭐 산속에 들어가서 몰래 자기 가족 위주로 한다든지 친구 위주로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하교회 성도님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주기도문도 우리는 손글씨로 베껴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한번 오늘 요 시간이 지나고 한번 한 글자 한 글자 온 마음을 다해서 한번 베껴보십시오. 내가 그동안 입으로만 해왔던 걸 써보면서 손의 감각으로 익혀보시고 눈에 한번 담아보십시오. 쓰시면서 눈물이 분명히 나실 겁니다. 그동안 몰랐던 은혜의 눈물이 막 쏟아질 거예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것들을 몸에 가지고 다니다가 핏자리가 있죠? 고문 받아서 저렇게 된 거예요. 고문하는 과정에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있다 걸리면 총살입니다. 총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예 가지고 있을 수가 없고요. 북한에 이제 성경 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문법이나 어휘력에서 이런 데서 이제 좀 북한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성경책을 아까 제가 김일성이 베껴서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 앉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10계명부터 아주 신나게 베껴대죠. 저작권료도 안 내고 다 베꼈어요. 하다 이제 신약성경에 나오는 어병이어까지도 김일성이 베껴가지고 자기 신격화에 사용을 했거든요.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신입니다.
그래서 헌법 제1조 1항에도 조선의 시조는 김일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북한 주민들은 태어나는 즉시 김일성 민족 장군님 식솔 이렇게 돼버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상, 그 패밀리 트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족보가 없다 보니까 내가 어느 쪽 건지 모릅니다. 국정원들한테 자꾸 저보고 버니 뭐냐고, 무슨 정씨냐고 정씨냐고. 북한에서는 그 씨자도요 김씨일가나 그렇게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너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조선시대처럼 정과 성을 가진 정유 나올시다. 그래서 김과 박과 이가 이렇게 하지, 내 이름 뒤에다 정씨 이씨 이렇게 하지 않아요. 처음 들어봤어요, 한국에 와서. 항상 저 국정원에서도 이름이 뭐예요? 저 정윤아입니다. 성이 뭐예요? 정가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노예죠, 노예. 완전 그 딱 조선시대 때처럼 사람을 계급을 나눠놓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조선시대 때 우리가 한 7품까지 나눠져 있거든요. 그 계급이. 북한은 56개 계층으로 나눠놨어요. 더 악독하고요. 히틀러보다 더 악독한 게 저들입니다. 그 정치범 수용소 북한에 내놓으라 그러면 자기는 없다 그래요. 북한 전역에 12개가 있습니다. 12개 24만 명의 정치범 수감자들을 수감하고 있지만, 그들 입장에선 그들이 범죄자들이지만 우리 입장에선 그들이 애국자들입니다. 그 정권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 갖다가 그때 이제 넣어버린 거죠.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온 사회를 김일성, 김정일 주의하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결국은 주체 사상 외에, 김씨 일가가 내놓은 사상 외에 다른 거를 하지 말라는 얘기죠. 두 번째, 우상을 섬기지 마라. 김일성은 김정일,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주체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 모셔야 한다. 글자와 뉘앙스만 다르지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싹 다 베껴. 10가지로 요약을 해서, 이거는 당에 입당하는 사람은 이거를 달달달달달달 외워서 2 쭉쭉쭉쭉 하면서 쫙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당하는 겁니다. 북한에 한 300만의 조선노동 당원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쭉 놓고 볼 때, 이게 참 주체 사이비 종교 집단이 아니고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 통일해야 될 대상이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체 사이비 종교 집단의 광신도들이라는 거예요. 왜? 크루스크 지역에 나가가지고 총알이 빗발치는데 자기 방탄조끼 집어 던지면서 족진으로 뛰어들어가요. 여기가 다 AI화 됐으니까. 10년 동안 군복무를 시키면서 단 하루의 휴가를 주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3개월에 한 번씩 휴가 나오고 막 연애도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북한 연애하다 걸리면 불명예제대 당하면 평생 따라. 10년 군복만에 단 하루의 휴가를 주지 않으니 부모 자식 간의 천륜도 끊어집니다. 그 정도면. 그럼 그 끊어놓고 무슨 작업을 시키느냐? 인간 병기화 작업, 인간 세뇌화 작업 이 안에 시켜서 이거 다 빼버리는 거예요. 나를 다 빼버리고 이것만 다 잡아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얘네들이 크루스크 지역에 나가서 101명의 자폭전사, 101명의 자폭전사들의 기록 영화를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김정은이 틀어주면서 뭐라 그럽니까? 죽음을 장려합니다. 어떤 지도자가 자기가 아버지라면서요. 조선인민의 아버지래요. 근데 아버지가 자기 자식 죽으라고 선전선동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랑스러운 우리 아들들을 보라. 나아가서 그 죽음의 순간에 경외하는 원수님을 외치면서 자기 한 목숨을 바쳐서 고귀한 영원한 생명을 얻지 않았냐. 고귀한 영원한 생명이 뭐냐? 사이비 종교 집단이니까 또 그런 걸 만들어냈어요. 정치적인 생명. 아버지 장군님 품에서 영원히 길이길이 빛날 그 생명이 정치적인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사람을 완전히 가스라이팅 시켜가지고 인간 병기화 만들어서 여기에 너무 세뇌되다 보니까 광신도가 되니까 중동에 한번 가보십시오. 예, 무장단체 이런 사람들 보면 알라신을 믿지 않는다고 쏴 죽이고, 알라신 외치면서 자기 몸 자폭하고, 인터넷 다 사용하고, 전 세계가 이제는 원 빌리지, 하나의 마을처럼 소통하고 살아가는, 인터넷 사용하고 핸드폰 사용하는 사람도 자기 몸 자폭하는데 북한은 오죽하겠습니까? 태어나서 인터넷이라는 건 구경도 못 해보죠. 외국 문물을 접할 수도 없습니다. 거대한 나라를 그냥 감옥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철조망으로 주민들을 막 감시하고 장벽을 짓고 특수부대까지 풀어가지고 탈북을 막아내죠. 국경을 봉쇄했죠. 거기다가 대한민국으로부터 들어오는 한류, 전단지, 대북방송 이런 거에 완전 히스테리적인 반응을 하죠. 왜? 자기네들이 거짓말로 지금 완전 이것들을 딱 막 완전 바보 모조리 만들어놨는데 이걸 베껴내는 게 한류. 지금 다른 방송은 북한 정권을 자극하면 안 된다 그래서 중단됐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좀 그런 거를 이제 자극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딱 하나 살아있는 라디오가 있어요. 북한으로 빵빵 들어갑니다. 크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맞습니다.
제주 국동방송만 들어갑니다. 단파 방송이어서요, 이게 돈을 엄청나게 태우거든요. 1분에 제가 듣기로는 2, 3만 원씩 탄대요. 그런 24시간 돌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 가보시면, 여러분들 제주도에 막 명소만 찾아다니다가 오시겠지만, 저는 제주 국동방송을 갔습니다. 왜냐면 북한에 있을 때 그걸 들었다는 사람들의 얘기를 우리 어머니도 들으셨고, 새벽 4시만 되면 북한에 그게 잡히거든요. 단파 방송이기 때문에 400~500km를 나갑니다. 질도 아주 빵빵 뚫려요. 여러분 그 운전하시면서 국동방송 많이 들으시죠? 이거 터널 들어가잖아요. 다른 방송들은 찌직 끊겨요. 국동방송은 들려요. 그만큼 돈을 많이 쓰고 장비에 투자를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제주도에 가봤더니 국동방송을요, 완전히 무슨 어디 그 국방부 기지처럼 그렇게 철창을 해가지고 이렇게 장벽으로 딱 둘러쌌습니다. 누가 와서 어떻게 해코지하면 안 되잖아요. 아마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거기다가 미사일 하나 쏘고 싶어요. 그건 날려버리고 싶거든요. 왜? 북한 주민들에게 하나님을 얘기하니까. 새벽 4시만 되면 북한에 시작을 하죠. 하나님은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힘을 내셔서 꼭 살아만 있으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때까지 꼭 살아서 버텨달라. 이런 힘과 용기를 주고 있거든요. 그 제주국동방송이 지금 북한에 매일 밤 새벽 4시만 되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지금 하나 살아있는데, 하나님 방송 살아있으니까 됐어요. 네. 그 안에서 정치, 경제, 문화 나름대로 다 다뤄주고요. 탈북민 크리스찬들이 출연을 해서 대한민국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이런 것들 경험담을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걸 듣고 온 가족이 탈북한 집안이 있어요. 이만갑이 예전에 나왔던 친구인데 주찬양이라고 있어요. 아버지가 주경배 목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온 가족이 자식 3명, 엄마, 아버지에서 5명이 내려왔는데 제주 국동방송을 듣고 온 가족이 탈북을 했죠. 그래서 내려오자마자 이미 그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신앙심이 생긴 거예요. 오자마자 아버지께서는 그 신학대학을 가셔서 이제 목사님이 되셨죠. 그래서 지금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북한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 북한에는 하나님이 계셨는데 내 마음속에 북한이 없지 않았나, 내가 북한을 품고 기도해주는 그런 마음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걸 좀 여러분들이 느껴보시길 원하고요. 이제 북한은 이제 수없이 세뇌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6.25 전쟁 이런 것들도 대한민국이 먼저 했다라고 이제 역사 날조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전쟁이 다시 터지면 너희들도 목숨 바쳐서 조국을 지켜라 이러면서 끊임없는 세뇌교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세뇌교육을 하는데 미디어를 사용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프로와 프로 사이에 광고가 나오지만 북한은 이 북한판 CCM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장군님 따르는 마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 따르는 마음 이렇게 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주 왜 정윤아 자매가 북한판 CCM이라고 했는지를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아버지라 부릅니다. 우리 장군님 돈이라 부릅니다. 우리 장군님 정말 자식 보살피며 키워주신 어머니, 세상 제일 친근한 김종의 장군. 자, 이제 노래 제목부터가 우리 아버지입니다. 북한의 2,500만의 아버지. 빗바람 창가에 몰아치고 잔소리 내린다 해도 귀여운 아이들아 두려움 마라. 아버지가 계신단다. 포근한 너의 요람 시켜주신다. 온 나라 아이들을 보살피신다. 김종일 장군님은 우리 아버지. 아버지. 김정은 정권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김정은 또 신격화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노래들도 새롭게 등장합니다.
자식 한 품에 안고 총을 다해 보살피시네. 노래하자 김종국 위대하신 용도자. 자랑하자 김종국 친근한 호부일. 우리는 한마음 믿고 따르네 친근한 호부일. 자, 이제 3부자에 걸쳐서 어떻게 신격화하는지 이제 딱 한 곡들만 들어보셨는데 사실은 북한의 99%가 이런 노래들입니다. 예전에 조선중앙 텔레비전을 우리나라 채널에서 이렇게 보게 하겠다 이런 정책이 한번 나왔던 적이 있어요. 저는 그때 속으로 제발 좀 보게 해줘라. 왜냐면 그걸 24시간 틀어주면 그 다른 통일교육이 필요 없습니다. 그거 보면 알아서 통일교육 된다니까요. 그걸 자꾸 보다 보면 야 진짜 한심하다. 저런 거 계속 틀어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굳이 와서 이런 거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할 필요도 없어져요. 그거야말로 정말 통일교육이 되고 대한민국이 얼마나 그때는 멋진 나라인지를 알아서 알게 되는 거예요. 난 제발 그 조선중앙 텔레비전 우리나라 채널에 넣어서 좀 24시간 좀 틀어줬으면 좋겠어요. 제발.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의 길, 우리 수령님께서 이어오시고 우리 장군님께서 이어받으시고 오늘은 우리 원수님께서 이어가십니다. 뭐 이런 걸 좀 들어봐야 돼요. 어느 정도로 그 사람을 신격화하는지를 원래 가짜가 요란하거든요. 북한에 4만 개 정도의 김부자 동상이 있는데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얼굴이 확인이 안 돼요. 이렇게 봐요. 너무 커서. 그러한 동상들 4만 개 우리나라 지금 동이 부족해서 수입합니다. 통일되잖아요. 그거부터 허물어 쓰면 돼요. 땅 파고 뭐 꺼내서 재련할 필요도 이미 질 좋은 동은 다 밖으로 나와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김일성 광장에 가면 금으로 다 발라놨어요. 정말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이게 북한이 정말 수많은 돈을 풀어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4분 5열 내겠다고 김일성주의화 만들겠다고 대한민국에다가도 돈 엄청 풀었습니다. 진짜 실제로 그랬어요. 김일성 정권 때. 근데 대한민국이 공산화 됐나요? 될 수가 없어요. 왜? 대한민국 하나님이 주인인 곳이기 때문에. 6만 개 십자가 있는 나라에 어디 인간 따위를 우상화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1000만이, 우리 지금 1000만 정도인데 그때는 엄청 많았거든요. 지금 이제 양육이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 사명이 여러분들이 지금 좀 되게 많이 지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은 이런 나라에서 인간이 어떻게 우상화가 되겠냐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거는 민간인들 상대로 CCM을 보셨고요. 북한은 128만의 상비병력을 보유하고 있는 24시간 전쟁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군대판 CCM은 또 다르게 있어요. 군대판 시스템은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실게요. 조선인민군 협주단이라 그래서요. 최고의 엘리트들을 한 300명을 뽑아다가 협주단을 만들어 놨는데, 그 웅장한 목소리로 하나님 찬양하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한번 보실게요. 북한 방송 틀어놓으면 계속 이런 거 나와요. 그게 왜 이제 교육이 된다는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은 누굴 만나면 저렇게 겨울바다에 막 뛰어드시겠습니까?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저런 광신도들을 우리가 다시 진짜 주인을 찾아주는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냥 일반 전사도 아니고 특전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들어가야 돼. 한반도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분단돼서 산다고 좋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반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섬나라처럼 살아가죠. 분명 기차 타면 유라시아로 쭉 해서 베를린, 독일, 영국까지 다 나갈 수 있는데 못 나가잖아요. 북한이 딱 지금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분단된 한반도를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인가? 지금 대한민국 저출산 시대 위기를 맞고 있죠. 앞으로는 통일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젊은 세대, 그리고 우리가 왜 이렇게 분단되어 살아야 됩니까? 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복음 통일에 대한 이 간절함이 정말 한 목소리가 돼서 뭉쳐서 하나님께 빵 쌓으러 갈 때 하나님께서 그래, 선물처럼 정말 도둑과 같이 우리에게 통일을 딱 주시는데, 그때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신약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10처녀의 비유를 보여주셨죠. 그 준비된 5처녀가 돼야 되는데 준비를 안 해둔 거예요. 그때서야 어떻게 해요? 기름 사르겠다고 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왜? 중국은 준비하고 있거든요. 북한의 1단 유사시의 사태를 대비해서. 그럼 우리 중국과 영토 분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 애들에게 통일 관심 있어? 통일하자 할 거야? 이러면 안 하겠대요. 북한 거지여서 싫대요. 자기 통일 비용 많이 들어가 싫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비틀어서 질문합니다. 그러면 얘들아 어때? 그 북한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자체적으로 붕괴됐을 때 중국이 내려와서 북한 다 먹는 건 괜찮아? 그건 또 싫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무슨 넓으심보예요. 노력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하고 연구도 안 하고 아무런 준비 태세도 안 하고 있다가 그거 주는 건 또 싫대요. 그건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또 그럴 때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헌법 제3조 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사람이라면 헌법을 준수해야 되는 의무가 있잖아요. 통일을 지향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넓으심보예요. 넓으심보. 아무것도 안 해놓고 그냥 갖다 입에다가 벌리고 있으면 또 여기다 넣어달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게 있을까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중국이 지금 경제적으로 북한은 다 먹고 있는데 우린 뭘 준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우린 뭐로 준비해야 될까요? 복음으로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복음으로 준비될 사람들이 누구냐? 청년들인 거예요. 우리가 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1세기에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대한민국에 태어났는데 난 대한민국에 다행이다. 그러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지금까지. 이거 보시면 더 그럴 거예요. 그런데 다행이면서도 동시에 여러분들에게는 엄청난 큰 짐이 지어져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철로역정에 보면 이 지구 가는 짐 보셨죠? 그 어마어마한 짐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 뭐냐? 복음 통일을 해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의 무게를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복음의 전사가 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무서운 게 없어져야 돼요. 아까 북한 군인들은 김정은 살리겠다고 막 드론 앞에서 자기 몸을 자폭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내 몸을 진짜 깡그리 바쳐서라도 내가 한반도 복음화 한다! 이런 혁명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세대가 이렇게 혁명적일까요? 여러분들 지금 저를 보시면서도 와, 에너지 진짜 잘 안 맞는다 우리랑.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이제 상대하셔야 돼요. 북한에 올라가시면. 거긴 죽자 살자예요. 중간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아사자들이 나오고 동사, 타사, 사고사 이런 사람 죽는 일이 너무나도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생과 사의 도덕적인 가치가 높지 않아요. 지금 교육도 지금 계속 저런 것만 받아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복음 통일밖에 답이 없다 그래요? 문화적으로 통일 어려워요. 정치적으로도 어려워요. 소독하고 동독 보십시오. 도대 30년 헤어져 있다 만났는데도 마음의 앙금, 감정의 통일이 안 된 거예요. 메르켈 총리가 상징적으로 총리를 됐을 때 그거 굉장한 거예요. 그건 독일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 80년 헤어져 살았어요. 감정의 앙금? 독일보다 더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뭐 언어도 변화하고 뭐 너무 많이 변화했어요. 그럼 그분들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신기하게도 우리 하나님 딱 그렇게 만들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복음 통일 외에는 답이 없게끔. 그런데 하나님을 흉내내가지고 지금 김일성이 신격화가 되어 있죠. 그걸 우리가 들어가서 야, 김일성이 하나님 흉내냈어. 너네 지금 가짜 아버지를 넣고 이러고 있다니까? 진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김일성 자리에 하나님 넣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북한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음이 북한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속으로는 감추고 있지만 지하교회 성도님들이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그런 분들과 우리가 같이 협력을 해서 북한을 복음 통일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를 위해서 좀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PPT로 돌아가실게요.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하고 있는가 이렇게 하면 뭐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니까 뭐 난 이렇게 하는 거지. 내가 북한에 태어났으면 나도 그렇게 또 할 수도 있어. 뭐 이런 분들도 당연히 있어요. 그건 뭐 환경에 지배를 받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그건 여러분들 나무라 말 게 못 되고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살고 있고 저는 북한에 태어났지만 이쪽에 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확실히 저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특별한 사명이 있구나. 여러분들만 올라가서도 안 돼. 왜? 언어의 장벽이 있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거든요. 걱정하지 마시라요.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올라갈게요. 여러분들만 보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34,000명의 머세 에스더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미 대한민국에 데려다 주셨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의 눈물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민족을 품고 기도하셨던 분들 덕분에 그 기도 응답으로 34,000명이 대한민국에 온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기도가 앞으로의 3만 명, 300만 명을 살릴 거예요. 기도의 힘을 믿으십시오. 누굴 위해서 기도하느냐? 나 기도가 좀 딥해지고 싶다. 좀 더 자세해지고 싶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고요. 아내가 먼저 우리나라 선교사님이 20년 전에 목숨을 걸고 북한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고 나오시고 이런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안 됩니다. 코로나 지나서는 더더욱이 안 되고요. 그때 이제 들어가서 그 선교사님에 의해서 아내가 먼저 전도를 입었는데 하나님도 만나고. 근데 이제 이게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내가 순교를 하게 돼요. 남편까지 다 잡혀갔겠죠. 근데 아내는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주겠다 했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순교를 하는 거죠. 남편은 안 믿는다고 하고 살아나왔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탈북을 감행합니다. 거의 성공해요. 근데 뭔가 양심의 가책을 받았는지 다시 돌아 나가서 아내가 전도했던 마을 사람들 데리고 탈북을 하다가 싹 다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점에서부터 영상이 길기 때문에 다 편집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부터 한번 볼게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432조항에 의하여 피고 주철호는 위대한 혁명의 주체사상과 당적 결속력을 교란시켰으며 혁명의 배신자로서 온 마을을 종교 나부랭이로 물들여 하였고 국가적 위상을 절약시키는 도강행위를 서슴지 않고 강행하였다. 그러므로 피고 주철호를 사형에 언도한다. 여보, 애쓰지 마셔. 그만하면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당신이 속았지비. 안 믿는다고 한마디만 하면 살 수 있었는데 어째 그랬어? 나는 아직도 당신이 이해가 아이가. 그래서 내 그때는 당신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내 손으로 당신을 보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 미안하고 여보. 당신 말이 옳다.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닌데. 주님, 당신만이 하십니다. 저 새끼 뭐니? 웃고 있는 게 아니야? 판결된 주철호를 즉시 집행하시오. 죄수로요! 어쩌라! 조선! 근데 남조선이 가나안 땅입니까?
평화